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정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신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자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믿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또 회중들 가운데서는 백성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부활할 거 아니야? 이렇게 부활했으니까 부활하겠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했지?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는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서 이 무덤 문을 갖다가 로마 군인들이 지키게 하고 임봉을 딱 쳐가지고서 그 누구도 이 무덤 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군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절날 무덤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 문이 열리는데 이렇게 삐끔 열린 게 아니라 여러분 막 휴지가 이렇게 뭔가 잘못 썼을 때는 그 휴지를 갖다 이렇게 확 구겨가지고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저 옆에 쓰레기통에 휙 던지면 이렇게 톡 들어가게 하는 그런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덤문이 보통 장정 3-4명이 움직여야지만 이 움직이는 무덤문인데 무덤문이 그냥 저쪽 한쪽 귀퉁이에 확 처박혀서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는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에 가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청지개벽이 벌어지더니 무덤 이 돌무덤이 한쪽 끝에 확 처박히더니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사된 예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다른 소리 하면 뭐냐면 보초를 쓰다가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쓰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어떻게 돼서 자기네들이 목이 달아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대제사장이 답을 알려줘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더라. 그게 이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한 약 10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10일 있다가 승천이 하다가 10일 있다가 50일째 되던 해, 그러니까 오순절이겠죠. 6월절 날 죽으시고 오순절 날 성령님을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는 주라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첫 메시지서부터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여러 가지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약 10번 정도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의 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베드로의 그러한 부활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지 않나? 오늘 4장에서는 5,000명이.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과 노약자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무엇을 전함으로? 부활을 전함으로. 특별히 여기 1절에 보면은 사두개인,
그 당시 이제 성전을 이제 주관하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반대되는 파가 있었는데 그 파가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양대 산맥이에요. 두 파당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사두개인은 안 믿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이고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당신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왜 당신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 오경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답하는 그런 장면이 변론의 날, 그죠? 고난주간 중에 이틀, 두 번째 날 변론의 날이죠.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철떡같이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러. 이게 사두개인 파들이었거든. 주로 성전 안에서는 그들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무엇이요?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갖다가 붙들어 놨지만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 이 4장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때를 따라서 자기 습관에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9시와 12시와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늘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큰 능력을 행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성은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돌아서게 되고 지금 오늘 이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5천 명이 예수의 부활을 전함으로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전한 거고 그 당시 사두개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듣기가 싫은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생명의 역사는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이 그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진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에 지나면서 우리 부활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 주일날 오후에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7가지 측면에서 부활의 의미를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7가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집어진 판결, 두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 세 번째는 능력의 상징, 네 번째 죽음의 정복, 다섯 번째 몸의 부활, 여섯 번째 살아있는 소망, 일곱 번째 세계 선교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지 않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없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고 했는데 그거는 십자가 부활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자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쓰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 묵상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덧입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 부활을 믿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짓이 되거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 경외하는 거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좀 약간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뒤집어진 판결,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부터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임금과 구주라는 얘기는 왕과 구세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참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 얘기를 제자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정말 열게 해줄 분으로 믿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라고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속수무책으로 잡혀가고, 그래도 잡혀가서 뭔가 큰 일을 행할 것 같아서 베드로도 좀 쫓아가 봤는데 예수님이 그 어떤 행동도 안 해요. 심지어는 침뱉음과 능령과 매맞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린 양이 털강지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아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럴 뿐인지 알고 있었는데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행동들을 저질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충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죽임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 또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평안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이 자꾸 사람을 현혹시키고 동요가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불렀어요. 호산나 불렀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은 온 천하가 예수를 따르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렸던 거예요. 이렇게 했다간 로마 군인이 자치권도 뺏어가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다시 압제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예수를 죽이자.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 회방죄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 유대인의 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이른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나타나죠.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면서 죄인의 명패를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을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결국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희생양처럼 죽은 것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당한 그 저주가 정말 저주였는데 누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비록 십자가를 통한 수치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유대 지도자들은 가했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많은 증인들을 세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서로 일치가 되지 않더라 그래요. 이 증인은 이런 말하고 저 증인은 이런 말하고 예수를 뭔가 죄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뭐예요? 일치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빌라도 앞에까지 가게 되었고 빌라도 역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흥정을 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의 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정말 그 사건들이 꿈을 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인이 빌라도에게 얘기해요.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무죄한 자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도 자신이 볼 때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빌라도를 몰고 왔냐면은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반역이요, 황제에 대한 불충이요 라고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줘요. 여러분이 부인 얘기하니까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빌라도가 총독까지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인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인이 로마 황제의 황족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리고 부인 때문에 그 총독까지 간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 생명은 부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유대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사건 이전에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치적으로 가장 어지러운 동네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능력자인 빌라도를 갖다가 지금 뭐냐면 로마가 보낸 거예요. 근데 밀란이 끊이지 않고 이러니까는 로마 황제로부터 이렇게 경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보다도 자기는 어떻게 돼요? 아내 때문에 총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자기 살고자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게 되면 뭘로 죽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데 이거는 이사야 53장에 예언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부자의 묘실에 장례된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놀라워요. 그 당시 아리마대 요셉은 뭐냐면 유대 관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한 관원이에요. 그 당시 사내들인 이 72명은 오늘날의 이런 국회의원의 수준보다 더 뛰어나요.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내들인 굉장한 막강한 요직을 갖고 있고 아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알 길 없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반역의 정말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그 반역자의 그 시신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셉만이 있습니까? 또 누구도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누구도 나와요?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함께 요셉과 함께 장사를 치르는데 나타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앞으로의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은 그들이 있는지 안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만은 분명해요. 그죠? 우리가 또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믿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장사 지낸 이런 사건이 되고 거대한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딱 막아놓는 순간 모든 소망이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다시 정말 회생, 부활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라도 이렇게 혹시 살아날 건 아닌가? 라는 기대조차도 완전히 져버리는 것이 뭐냐? 무덤에 돌문이 탁 잠기고 인봉이 탁 봉해지고 로마 군인이 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탄식하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돌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가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나와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자기네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런 묘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죽고 장사 지냈다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도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설교가 3장이 나와요. 3장이 나오는데도 거기서도 뭐예요? 부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우리가 봤던 4장에서도 뭐예요? 사두개인이 싫어했던 게 뭐예요? 부활해서 전한 걸 싫어해요. 5장에서도 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설교에서도 부활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할 때도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는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메시지만을 정했던 것을 봐요.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십자가만 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신앙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이 자기 삶에 넘치기를 정말 이렇게 경험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희미하고 약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전하고 무엇에 초점을 뒀는지를 저와 여러분도 잊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그 메시지는 부활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가 전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이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의 그 메시지는 다른 거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8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으로 어떻게 돼요?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의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뒤집혀진 이 판결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정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죠. 형벌이 없죠. 왜요?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이 담당한 걸 또 묻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정말 정죄함이 없는 축복이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뭐냐면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은 관념적으로 상상 속에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일어날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13장이 사랑장, 12, 14장이 은사장,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확신하게 해준다. 죄사함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임을 우리는 안다.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한 영국의 그 정신병원의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만일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자신의 환자 중에 절반이 퇴원했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모든 많은 질병 가운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죄사함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왜요? 거룩한 공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쓰죠. 로마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자의 5가지 축복이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거든요.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보혈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죄사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뭐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 이걸 구약에서는 어디서 보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요. 자신의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법궤 시운 자, 뚜껑인 시운 자 그 곁에서 어떻게 돼요? 피 뿌려요.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상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것이 마치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하면서 잔치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회개의 기간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어두운 벽장에 만포다 비빈들을 숨기고 있다.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일, 과거에 잘못했던 생각, 말과 행동들,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그것이다. 우리의 양심은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하고 정죄하며 고통스럽게 한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 죄책감에 관한 문제는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사함받고 어떻게 돼요? 다른 말하면 주님 부활해서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몇 차례 죄사함과 평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최후 만찬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만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죄사함의 문제를 연결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다음 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우리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지금 어떻게 돼요? 17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없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아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은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었고 신자들은 죄사함이 없을 것이다. 믿고 죽은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 된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주신 것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값없이 용서받은 은혜가 귀함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진리구나, 그걸 우리들이 깨닫게 되고,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능력의 상징이 부활의 의미 속에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활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근데 우리를 살린 그 능력이 오늘도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딘 데 있어도 뭐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렸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활이 그 첫 단추예요. 그 증거가 된다는, 부활을 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게 하기를 원한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가 이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좀 알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자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가장 잘 보여준 하나의 증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어떻게 돼요?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복음을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변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능력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각오로 안 돼요. 성령만이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부죠. 우리 4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고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착해지고 예전보다 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주님을 닮는 걸 말해요.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도 살려주시고 그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재판이 뒤바뀌었다. 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